생각하지도 못했던 멜리드의 섬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상황을 그렇게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멜리드의 섬에 도착해서 바로 그 멜리드의 섬은 지금의 몰타입니다.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지도 보는 때가 아닙니다. 그 멜리드의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바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들의 98%가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섬의 모습입니다. 그 섬은 우리나라 강화도 정도의 그런 작은 섬이라고 해요.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 그곳에 바울과 그 276명의 사람들이 거기 도착해서 그때 바울이 이제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죠. 뱀이 덜렁덜렁 달려 있어서 저 뱀에 물리면 금방 죽을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에게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뱀을 그냥 그대로 띄어서 불에다 던져버리는 그들은 곧 죽을 거야 했지만 죽지 않고 멀쩡한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뱀에게 물려도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바다에서는 어떻게 용케 살아왔지만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공의가 저를 가만두지 않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말을 해도 또 신인가 보다. 이러면서 아주 우대를 해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속에는 그렇게 뱀이 물려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뱀에게 어떠한 그 도구로 인하여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또 저 사람 살인한가 보다 이래도 억울하다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봤어? 뭐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 내공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거에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신인가 보다 하면서 막 그 앞에 엎드리고 해도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럼 끝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지금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막 근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멜리드 섬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마침 그 추장 그 보블리어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환자들이 다 몰려오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병을 치유해주고 석 달을 있는데 석 달이라는 것은 과동하는 거예요. 겨울을 거기서 다 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도 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좀 잘못했습니다. 그 배를 부서진 배를 아마 그 사람들이 고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고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배 이름이.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들이 출발할 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왔죠. 그러다가 갈아탔습니다. 큰 배로.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곡식을 잔뜩 실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는 다 부서졌고 새로운 배인데 그 배 이름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배인 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배 앞머리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런 제우스 신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디오스구로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의 신이거든요. 우리 바다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해서 배 앞머리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들의 상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처음 떠났던 그 알렉산드리오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 달라진 거는 앞에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달라진 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멜리데는 좀 약간 흐리죠. 여기서 수라부사가 있죠. 수라부사는 시칠리아 섬, 시실리라고도 하고 시칠리라고도 하고 시칠리아 섬이라고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섬의 수도가 수라부사예요. 이제 해안에 있어서 여기에 들려서 3일 동안을 머뭅니다. 이건 남풍이 불어야지만 배가 이렇게 위로 북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워낙 배가 크잖아요. 곡식도 실었고 자기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날 때도 이미 사람들이 탔었고 또 276명을 멜리데 섬에서 태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무겁겠어요. 그 많은 무게를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갈 수는 없어요. 남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편안하게 노젓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필요한 남풍이 때마다 불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질병은, 이 상황은, 이 물질은 이걸 어찌하랴? 아끼면 될까? 안 쓰지 뭐. 저 사람 모른 척 하지 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사람의 수고로 사람이 노를 져서 힘껏 져 밤새도록 져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남풍이 불어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면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남풍이 나를 이렇게 불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상황 속에 불어서 수월한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라부사에서 사흘을 있다가 벌써 레기온이 보이죠? 이 레기온은 찍어주세요. 레기온은 그 이탈리아의 맨 마지막 남쪽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시실리아 섬이 이렇게 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사이가 좀 비어있어요. 섬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서 레기온에 들리고 레기온에서 또 하루를 머뭅니다. 남풍이 또 부는 거죠. 위로 또 쭉 올라갑니다. 간 곳이 보디올입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위로 쭉 올라가시면 로마 나오죠. 로마까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쫙 이렇게 뚫렸어요. 로마는 길을 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모든 짐을 다 내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짐을 다 드로에서 짐을 내릴 때 일주일을 머물러요. 내리는 데 3일, 올리는 데 3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내리고 또 배도 또 이제 또 다시 또 가려면 배가 어떠한 것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바울에게 휴가를 줘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 이래요. 아니 바울 친구 어딨죠? 지금 로마는 처음 가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했는데 3차 선교여행까지는 유럽 쪽했지만 4차예요. 지금 로마로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알고 로마에 있는 사람도 바울을 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의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가 성령이 임한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오순절 때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에서 와요. 한 16개 나라인가요?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저 미쳤네. 그랬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데 이거는 언약된 성령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들이 막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어떤 사람은 우리 밤빌리아에서 왔는데 지금 자기 친구를 말을 저기 밤빌리아 말 분명히 들리지? 그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요.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이런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해서요. 저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에 공식적으로는 5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더 많다. 10개의 교회는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튼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주옥같이 알알이 박혀져 있어요. 이것을 로마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많이 듣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브리스게일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그들이 로마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 자기의 업을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추방령이 내렸었어요. 너희들 다 나가라.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나가.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그 완화가 됐어요. 그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오고 이러면서 바울이 이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죠. 로마로 들어가라. 왜냐면 로마에 이제 복음을 자기는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는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나라는 참 작은데 지금도 가면 실망해요. 겨우 이거야? 이렇게. 바티칸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요 그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느 면허든지 자기가 좀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다 로마로 가고 싶어요. 정치가면 정치가, 뭐 경제인이면 경제인, 어떠한 장사를 해도 그곳에 가서 하고 싶고 또 뭐 의료인이든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검투사 뭐 이런 사람들도 로마에 가서 겨루고 로마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천지사방의 그 강력한 막강한 힘을 휘두를 것이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겠는가 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이미 박아놨고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도 보냈죠. 그 로마서를 써서 그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하다가 베베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베 집사에게 그걸 보냈고 베베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은 바로 그 살아있는 피 묻은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요. 저들을 통해서 계속 바울과 이렇게 서신으로 연락되고 바울은 이미 그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그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서로 사모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보디올에 딱 내려서 일주일 동안 교회들 그 근처의 교회들의 또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어떤 이 지구상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처소에 사는가에서 거기에 어떤 제한적인 그런 거주지의 어떤 영역을 좀 이렇게 제한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만 보는 사이가 아니고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영원히 볼 사이가 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형제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깊은지 일주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로마로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다. 이래서 우리 지금 내렸다. 근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경부선 같은 그러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들이 내려오다 보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가 했더니 아피우스. 그러니까 아피오 광장이라고 그러죠. 아피오 광장에서 아피오 광장은 그 로마로부터 한 65km가 떨어져 있어요. 아피오 광장을 좀 찍어보세요. 예. 그 보디올은 그 밑에 있고 그 위가 바로 아피오입니다. 예,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트레이스 뭐였죠? 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라는 말은 3이라는 뜻이에요. 셋. 그리고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아마 삼관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삼관.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여관이 거기 있는 그 자리인데 바로 거기에서 그는 아피오까지는 한 65km 된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아피오까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65km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바울이 15km쯤 올라가니까 거기에가 뭐냐면 로마에도 교회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교회는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막 수십 명이 내려왔는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듣고 난 다음에는 거기도 우리도 바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실한 그 온전한 그러한 그 성도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배에서 죽을 뻔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소통되는 기쁨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 안에서는 가족의 언어가 통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의 어떠한 그런 감정의 교류가 수월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류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부부간의 영적인 교류, 부부간의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영적인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깊은 진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어떤 소그룹 안에서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데 바울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아비오 광장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까지 맞으러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담대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떤 것보다도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라.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근데 바울에게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은요 바울이 죄수가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죄수라고 그 결정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죄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래도요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굉장히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율리오가 그 2년 동안을 그 베스도 밑에 있을 때도 바울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우리 여기 그레데 섬에 있을 때 옮기면 안 됩니다. 미양에 그냥 있읍시다. 만일 옮기면 이거는 우리 함으로는 당연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율리오가 그 말은 듣지 않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선장과 선주가 다 지금 가야 된다는데 그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겨울을 나겠어?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그냥 그 배가 유라굴로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사경을 헤매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한 손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배는 다 파손될 겁니다. 근데 그 말한 대로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멜리디 섬에서도요 그렇게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받고 그리고 특별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멜리데 섬에서 특별히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요, 멜리데는 이 파손된 배들이 많이 와요. 유라굴로 때문에 힘든 배들이 거기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그런 사람들 오면 힘들어요. 그냥 대강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저들에게는 특별하게 대강하지 않게 했어요. 특별하게 대접을 했고 또 바울의 복음이 그 섬을 다 아주 삼켰어요. 생명이 삼킨 바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율리오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도 죄수 죽이자 이렇게 군인들이 말해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다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율리오가 그 보디올에서도 일주일 동안 휴가도 주고 그리고 이제 왔을 때도 새 집을 얻으라는 거예요. 새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로마에서 아파트가 맨 처음 세워졌어요. 그게 인슐라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로마는 작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엄청 몰려 들어와요.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아파트냐면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1층은 상점이고 상가고 2층서부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렇게도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1층, 2층이 상점이에요. 그리고는 3층서부터 살아요. 자 그러면 1층이 상가라면 2층은 어떨까? 누가 살까요? 부유한 사람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맞아요. 우리 같으면 아파트 1층은 별로 지금 재미가 없어. 위층이라 해야 돼. 전망이 좋은데 또 로얄층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아래층일수록 비싸요. 제일 꼭대기는요. 제일 꼭대기는 노동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데 사람들이 6층까지만 짓나요? 더 짓죠. 10층까지도 막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랑 다른 게 창이 없었대요.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고. 물을 어떻게 올릴까요? 물. 퍼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위에 층은 굉장히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땅이 없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 그 주택을 도모스라고 하고 이렇게 아파트가 인슐라 이게 처음 생겨진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아파트가 진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어디서 살았을까? 도모스에서 살았을까요? 인슐라에서 살았을까요? 셋집. 왜? 세를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인슐라가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면요. 4만 동이 있었대요.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 부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 그 종들이요. 뭐 한 50명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50세대를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슐라를 지어서 거기에서 세돈을 받아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가 이제 미치는데 그때 바울도 아마 인슐라가 아니었겠나. 그거 뭐 보태준다고 해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셋집. 근데 거기에 이제 군인 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 바울은 자기가 막 나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도착해서 3일 만에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라고 초대를 해요. 자기 집으로. 근데 유대인의 아주 그래도 거기 살아서 이제는 안정권에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바울이 여기를 왜 왔느냐면은 복음 전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오해가 있어요. 자기 이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가이사에게 고발을 하느냐, 네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고발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나를 죄 없다고 무죄로 인정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고발한 거지 내 민족을 내가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오해 푸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없어. 그리고 편지도 받은 일이 없어. 근데 편지라는 건 그냥 공문이에요. 공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자기들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명을 다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가 이제 완전히 이는 죽여야 되는 자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공문을 띄우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받았다는 거죠. 공문 우리가 못 받았고 또 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요. 떠날 때 겨울배 마지막 겨울로 들어가는 그 배를 타고 왔고 그리고 지금 봄인데 3개월 과도했잖아요. 이제 봄인데 아직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그 소식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되면 소문이 나면 바울 그 사람 아직 못 쓰겠구만 이러면 복음이 막힐까봐 바울의 모든 삶은 복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닮았죠? 저도 여러분도 복음에 있죠? 우리의 삶이? 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음성이. 우리 하나님 들리시도록 우리가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저들에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한 것이지 결코 나는 우리 유대인들을 내가 고발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어긋난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바울이 보는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생각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같이 마카비같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독립국가가 되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에 말한 모든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은 그거를 충족시켰다. 바로 예수님이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앉은 매가 뛰어 걷게 하셨다. 이러면서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고 그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이것은 언약된 것이요. 이 언약을 예수님은 이루셨다. 하면서요.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제 이 사람들과의 다른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독립을 시키고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고 아주 잘 살게 하고 이런 메시아는 없는가? 그 메시아는요. 재림 때 메시아예요.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지금 초림 예수는 구원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메시아가 초림 예수고 재림 예수는 그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저들은 지금 오기만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건데 이래서 이제 서로 상의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분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요 이 높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죠.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무엇이 어떠한지 얘기하겠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요 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 예수에 대해서 다 뽑아서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도 바로 그 메시아다. 또 그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말씀했지. 바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또 그의 뭡니까 낙이 탄다고 그랬지. 또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슬픔을 당했다고 그랬지. 이사야서 53장 바로 이것을 그대로 이루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하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그의 제자가 그를 팔아먹은 은 30에 팔아넘긴 이런 사건까지 다 맞았어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메시아 맞네. 아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무슨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본다고 글씨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분인 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 또 모든 삶 속에서 계속 마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로구나.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을 하는데 막 반대파가 있어요. 이거 뭐야 처음 듣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 이래가지고는 뭐 예수는 또 뭐야? 그래서 반대파가 있고 믿는 사람인데 반대파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계속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참 실망을 하는데 바울 목회 지금 잘하고 있나요? 바울 목회 지금 성공적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였느냐, 몇 명 모였느냐,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고, 바울은 복음을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지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로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칼에 의한 평화예요.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칼로서 제압을 해버려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제압을 해요. 로마를 치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로마는 평화를 준다 말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칼로서 제압하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는요, 그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와서 황제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 로마는 황제의 나라예요.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 각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그 로마는요, 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로마 가이사가 다른 나라의 왕을 파송시켰어요. 왕을 세워요. 세우기도 하고 꺾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왕중 왕이라는 거 자기는 황제야. 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주님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1년에 한 번은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로마 나는 로마의 국민이야. 로마 백성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거긴 또 그 어떤 사고가 어떠냐면요. 개인적인 사고가 없어요. 집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 집단이에요. 집단.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 겉으로 보면은 하여튼 머리들 세 개의 머리들은 다 모인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로마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배반하는 그 로마를 배반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 로마에 발딛고 살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거기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다면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아. 그런데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통해야지 된다고 말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황제 자신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또 모든 수치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지만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인데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의예요. 불의가 아니에요. 로마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라도 쳐 죽이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로마는요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노예가 있고 그 상점도 자유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연합이 있고 온전한 하나가 돼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도 제자들에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평강이 있나요? 진짜 강 같은 평화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본점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본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에 그렇게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로부터 좋은 거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의가 있어야 돼. 평강, 희락, 그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는 로마에 살아도 사람들이 벌벌 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든 그 의료복지라든가 모든 사회복지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어떤 굉장한 그런 하나님 나라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전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이런 세상에 살아도 두려워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렇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속성을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듣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나요? 근데 바울이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요. 그 뒤에도 써놨어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아까 읽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저분해주세요. 저분해주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싶어서 많은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말씀도 주셨고 정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사악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러세요. 야 너희는 너희가 우상에게 갖다 주는 그 재물을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본 남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아내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본 아내라고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철물넣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네온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온남 한두 개도 아니야. 많어. 1525, 3545 이게 많어.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네온남으로 다 섬기. 그것도 뭐야? 자기네 나라뿐 아니라 온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이스라엘이 끌어들여가지고 전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창녀들은
그 사람에게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네 거를 갖다 주면서 창녀짓을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다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니들이 그들 내 언남한테 주는 것도 내가 다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다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면 누가 갈래?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저요 가니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라. 근데 이사야가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해서 뽑은 게 아니고요. 너 가서 이렇게 말해. 너희들 눈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마음은 둔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해.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들의 눈을 감겨버릴 것이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릴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할 거야 이래요. 그러지 않아도 막혀있어. 그렇게 안 해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그냥 세상 것을 그냥 오만 가지를 다 자기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주 토하고 싶은 이스라엘이에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잖아요. 그 몰록에게는 뭐를 제사를 지내죠? 아들 제사를 지내거든요. 아들을 몰록에게 바친다는 건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우상 그런 몰록 그래서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바쳤어요.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와 인간적으로는 꼭지가 돌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으로 그냥 넘겨버리기로 작정을 할 때 아주 거기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자가 므낫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자녀가 밥을 영 안 먹으면 얘를 주려고 막 맛있는 걸 해서 애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놈이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애 준다, 다른 애 준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이제 시기가 나서 내가 먹을래 내 거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근데 이 철없는 얘가 그걸 그렇게 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직접 경험이에요. 출해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해서 줘요. 맛있게 요거는 먹겠지. 안 먹어요. 그래서 아유 앞집에 지혜 줘야 되겠네. 지혜가 살았어요. 우리 앞집에. 지혜 줘야 되겠네. 그럼 지가 지혜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는 지혜야 맛있는 거 먹어. 이거 먹으면 아이스크림도 줄게. 그때 이렇게 된 아이스크림 있었잖아요. 넣고 요거 먹으면 아이스크림도 줄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스크림만 달라는 거죠. 안돼 요거 먹으면 이거 줄게. 지혜야 너 이거 먹어라. 그 주면은 지혜가 이제 지혜는 실컷 먹고 왔어. 그래도 잘 먹어. 그리고 우리 아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가 그냥 밥 먹으래. 너는 가서 밥이나 먹으래. 이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모으려고 해도 저들이 안 해요. 하나님 결국에 뭐라고 하면 이사야 네가 가서 말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예언인데 이것을 바울이요. 속이 드디어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항상 자기 민족에게 먼저 전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 듣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다 보면 바울은 36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방인들은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니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지 않느냐. 자,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십니까? 이방인이십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다시 이방인으로 다시 유대인이 돌이켜버린 것처럼 돌아서시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시군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꽃 한 다발만 이렇게 꽃을 받아도 얼마나 기뻐요. 너무 이쁘다. 감사해요. 볼 때마다 꽃 보면서 화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유 왜 이렇게 생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이쁘네 이러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벚꽃을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한 송이가 아니라 한 다발이 아니라 나무째 심어놓으신 거예요. 봄만 되면 꽃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무거워서 땅에다 심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잠깐 천안을 와야 되는 상황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힘들까봐 다 심어놓으셨어. 어느 틈에 어떤 벚나물 이렇게 한 아름도 넘는 벚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눈이 열려 있으면 뭐든지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네. 동아파트 앞에 쭉 내려오면요, 거기는 엄청 그 백목련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활짝 얼마나 너무너무 제가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데만 봐도 이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막 하나님이 봄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따뜻한 기운 주시니까 막 다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을 바울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실 때 얼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만 행여나 그런 저 사람은 예수 일자도 모르는 무당이야 라고 해도 그가 나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요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여기 이 지금 누가가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너무 길고 잘랐어요 이거. 그래야 잘라서 누가복음 있고 사도행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부사로 끝나요.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동사로 끝나는 걸로 했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요. 거침없이. 근데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폭탄 던지듯이 팍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안 들어. 귀 막고 안 들어. 안 와. 우리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아니야.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28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야.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때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지금이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오고 그때부터는 다시 유대인의 때가 돼요.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휴거의 때예요. 휴거의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그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변화체로 휴거돼요. 먼저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부활체로 오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왕인 사람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올라갈 때 이제 이 땅엔 성령이 거두어져요. 그때 어머 맞네 아우 진짜네 이러고는 막 교회로 오면 진짜 크리스찬은 없어요. 믿음이 그저 왔다 갔다 바지 저고리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은 계실 수 있죠. 그리고 그때서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지금이라도 믿어야 돼. 맞아요. 그때라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심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밖에 완전히 하여튼 굉장히 처참한 어떤 처형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고통,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가 우리의 기회인 줄을 아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요, 온 이태가 2년이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인슐라일 것 같아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군지 그러니까 뭐냐면 베베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오고 또 누가 아리스타고 통해서도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주렁주렁 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나가지는 못해. 그러나 오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뭐를 전파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야만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요. 원래 데어빌러 각하여 이러면서 이 편지가 쓰여지자 이 편지처럼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뒤에는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게. 이건 누가가 쓴 건데요. 왜 그런 게 없지? 이것은 이상하게 종결이 되는데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29장이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해 주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가까이 할 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그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